제가 지금 목소리가 어떠세요? 목소리? 네, 좋아요? 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어제 저희 서대문 지방에서 풋살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 풋살 우리 서포터들도 있었고 그렇게 지원을 정말 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어제 여성팀은 우승을 했어요. 우리 유진이가 2골이나 넣었고요. 또 성기숙 권사님이 정말 그림 같은 골을 넣었어요. 진짜 인생골이에요. 인생골.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고난을 견딘 가문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가문이 고난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을 견딘 가문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그 가정에서 양육받은 자로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도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잖아요. 다 보기 좋았는데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혼자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잖아요.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돕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제르와 에스라, 이거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죠. 돕는 배필을, 하와를 아담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이 사람을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망백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핵심 요절이에요. 자, 바라기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주변에 돕는 사람.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려서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에스라에게 2차 귀환을 하는 일에 아낌없이 지원해라. 아낌없이.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라고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 나중에 이제 니에미아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이어지는 모든 재건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방 왕이에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전부 다 이방 왕들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창고를 개방하게 하고 돕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보낸단 말이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우리 어린아이로 오는 것,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용납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이 혼자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이때 에스라가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을 막 모집하고 해서 함께 갈 사람 1,800명을 함께 모집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자, 요즘 제가 토저책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토저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 불타는 믿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보내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를 보면 항상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교회의 부흥을 보려면 그 교회 성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세대주가 그 가정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할 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 교회가 감당할 추수에 따라 추수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추수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거리도 주시는 거고 그러는 거지, 교회가 크다고 큰 사역하고 작다고 작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km 나간 사람이 건강해요? 70km 나간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라고 그랬죠. 100km 나간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만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100km 나간 사람이 건강한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70km 나갔는데도 골골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3,000명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300명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3,000명 모이면 뭐예요? 큰 교회 모이면 뭐예요? 맨날 죄 짓는 일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변화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잘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들판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장정만 5,000명이니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애들은 가라, 이 조그만 게 못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다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냐,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정성을 보고 있던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아니고 5,000명의 장정들도 아니고 이 어린 아이, 이 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미련하고 답답하고 까무득한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그 아이가 들고 나온 그 정성이, 그 믿음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대문 지방만 해도 37개 교회 중에서 교회학교 중에 영화부가 있는 교회는 5개 교회밖에 없어요. 영화부가 있는 교회.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요. 자녀들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라 혼자 이룬 업적이 아니라 에스라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도 도왔고 관료들도 도왔고 1800명이나 되는 헌신자들이 함께 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했던 그 자리에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은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들은 주식이란 말이 없고 돈이란 말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주식이고 이게 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재정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니들 알아서 가. 니들 나라니까 니들 알아서 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 100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이 단위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1달란트가 34kg예요. 이때 당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벨론 1년 예산 중에 3분의 1을 줬대요. 3분의 1을 준 거예요.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 거죠.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한 수십억 원 가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밀 100고르. 이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음식 같은 것, 양식 같은 것도 주고, 여기 1고르는 220리터니까 100고르면은요 22,000리터예요. 예. 그리고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은 이게 1밭이 22리터니까 100밭으로 하면은 2020리터예요. 풍성한 음료와 식량을 공급해 준 거예요. 게다가 소금은 어떻게 해요? 정량이 없대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소금은 제사에도 들어가지만 예전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 소금은 화폐입니다. 화폐. 돈이에요. 어딜 가서 돈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소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소금을 정량 없이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아멘 좀 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아멘도 안 해. 정량 없이 그냥 마음껏 줬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만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세상의 자원까지 공급하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하게 골고루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 사이즈의 문제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작으니까 못 받아내는 거지. 내가 믿음의 그릇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충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풍성한 자원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프리비전이 있는 거예요.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작아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내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을 품은 자는 하나님 그 그릇에 맞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22절의 가치는요, 이게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을 위해 왕의 창고까지 열게 하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요 23절에 보면 세금도 받지 않겠대요. 세금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받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즉흥적으로 이런 배려를 했을까요? 아니죠. 에스라를 보니까 에스라는 맡겨도 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에스라처럼 맡겨도 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저는 재정적인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창고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5천 명분을 독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지금 에스라가 포로 귀환 2차를 준비하면서 어디 가서 구걸하거나 모금 활동하거나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고 이메일 발송한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니 민족도 다른데 포로인데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요. 에스라에게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과 관계에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하시고 기업하시는 분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자조 옥감 장수 르디아가 의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잖아요. 최초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유지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쓸 것이라는 게 영어로 needs예요. needs. 하나님은 우리의 greed,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 사역 감당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제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 needs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기 욕심만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에스라와 같이 맡길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요, 시작.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자, 여러분 사실 1차 포로 귀환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6장까지는 지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해까지가 58년이 걸려요.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에 성전 건축 완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포로 귀환은 그 뒤에 2차, 3차 계속 이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졌잖아요. 그럼 70년 지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70년에 끝났으니까 이제 2차 포로 귀환까지 52년이 걸리거든요. 58년이 걸리는데 사실 이 정도 흘러가면 아주 먼 이야기 아니에요? 58년 지났으니까 성전 건축한 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58년이나 지났지만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에스라의 지혜는 앞부분에 있어요.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가 뭐에 익숙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익숙한 사람이었대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 모든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면, 아닥사스다에게 이 에스라가 막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하고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력하게 선포하면 아닥사스다가 듣다가 그래 그거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줄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도 그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1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에스라 아빠가 누군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스라야. 이 아버지가 그 고난을 통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때 무슨 학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가정교육밖에 없었을 텐데 이 스라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정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인증사진은 안 보냈겠지만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출애굽이야,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룰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공부하면서 창세기에서 그래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래 길밖에 길이 있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래 레위게이션,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그런 말씀을 은혜롭게 다 받고 있는 이 에스라가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고 능통하니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본문에는 없지만 에스라가 그냥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 됐으면 좋겠죠.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혜원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우리가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스더에게 이때를 이남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 제가 에스더를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냥 왕후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그 옆에서 모르드게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이때를 이남인데 야, 너 지금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네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아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이 홀을 던질 때 그 홀을 잡는 거는요, 이거 생명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이때 당시에 여자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데 이때를 이남이라 그 모르드게의 말과 가르침을 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라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있기까지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스라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신앙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사셔야 돼요. 자녀들 세상으로 살지 않게 믿음 안에 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라야가 돼야 돼요. 스라야가 돼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진이가 2골 넣었잖아요. 와 진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진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흥분의 도가니. 아 진짜. 근데 제가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저 막 응원하는 팀 흥분하고 있는데 한쪽 건너편에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진이네 아빠. 옥현일 권사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2골을 넣었으니 여러분 저희 교회 죄송해요. 우리 여자 풋살팀은 골을 넣은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팀이에요. 골을 넣은 게 기억이 안 나는 팀이에요.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서포터즈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서포터즈. 네, 서포터즈. 네. 우리 청년들 계속 후원해주고 하니까 얘네들이요 그렇게 배웠던 게 볼 차는 게 달라졌어요. 속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맞으면 아프겠더라고. 아주 그냥 잘 찼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2골 넣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성기숙 권사님이 그냥 쐐기골을 박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근데 유진이가 다시 골을 딱 잡았거든요. 골을 딱 잡자 옥현일 권사님이 갑자기 되게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르드게처럼 유진이한테 유진아 해트트릭! 역시 딸을 강하게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모르드게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 믿음과 용기는요 포로로 끌려와 고난 중에서도 누구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냐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네. 이거밖에 찾을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부모의 노력으로만 봐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포로 생활이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 우리 놓치면 안 되지?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 신앙교육이 계속해서 전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에스라는 말씀 연구, 묵상하고 준행했대요.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쳤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가 58년이 지났어도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겨서 포로 교환, 귀환에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 신앙 재건을 위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들 친구들 중에도 보면 진짜 책 많이 보고 열심히 신학 공부해가지고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해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은 또 달라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결정짓지 말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믿음 안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도 저도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멍하니 시간만 때우며 살아가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은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없으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없는데 어떻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시편의 워딩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혜는요 말씀과 기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세대주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는 조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마무리하는데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올라오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정말 멋지잖아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유진이가 2골을 넣었지만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단순한 세상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풍성한 재정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